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성경적 유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일 겁니다. 다만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주절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특별히 세 가지 절기를 철저히 잘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가지 감사 절기입니다. 그걸 3대 절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세 가지 절기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절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9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매 주마다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 안식일이 있고요. 그리고 매년 지키는 절기가 6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봄철에 지키는 절기 3가지, 가을철에 지키는 절기 3가지, 6가지가 됩니다. 봄철에 지키는 절기는 유월절, 초실절, 맥주절이고요. 가을철에 지키는 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7년마다 지키는 절기로 안식년이 있고 50년마다 지키는 절기로 희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9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매년 지키는 절기 가운데 봄철 지키는 절기가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월절과 초실절과 맥주절입니다. 근데 초실절과 맥주절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초실절은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맥주절은 유월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도 흔히 표현하고 77절이라고도 흔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개의 절기는 분명 다릅니다. 초실절은 보리 농사를 짓고 처음 수확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 지키는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우리가 보리 농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보리 농사가 아니라 밀 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짓습니다. 보리 수확은 주로 3, 4월경에 거두게 되고요. 밀 수확은 주로 5, 6월에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 첫 열매는 초실절, 밀 농사 첫 열매는 맥주절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7 안식일 이튿날까지 7 안식일이니까 49에서 그 이튿날 50일이 되는 거죠.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했습니다. 그 새 소제가 바로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밀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맥주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맥주감사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전통 그대로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겁니다. 왜 지키느냐 이거죠. 물론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보는 것 이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한 해의 상반기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리고 하반기를 또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출발하자. 그런 차원에서 맥주 감사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편 138편입니다.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다윗입니다. 특별히
본문 1절과 2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다윗의 감사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본문 3절에 간구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하시고 본문 7절에 환난이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의 감사 찬송, 다윗의 감사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평안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 당연하죠.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일 겁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 응답 때문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응답도 없겠죠. 그러면 감사 찬송도 빈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은 감사하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나오죠. 감사는 찬송이고 감사는 예배다 이겁니다. 좀 더 자세히 표현해 드리면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송,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송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빈약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이 표현은 마음을 다하여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배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 할 때, 전심으로 드린다 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말로만,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도 참 중요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은혜도 모르고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술로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한 단계 더 수위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입술의 고백, 감사의 고백,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할 게 있습니다. 돈으로만 감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마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절기여서 감사 예물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돈으로만 감사를 퉁치려고 하냐 이거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려진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가 입술로도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마음을 다해서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할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신들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
혹은 만에 하나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가 섬기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해서 감사 찬송을 드리겠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감사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송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대제사장이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자, 다윗은 그래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그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요. 말씀 전파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본인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열방의 사람들에게, 심지어 세상 열방의 모든 왕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 소원을 지금 본문 4절 5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더 강인해지고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 환난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길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세상의 왕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뭐 때문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권력을 가진 그런 왕들마저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솔로몬 왕 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멀리 있는 스바오 여왕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9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때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훈련을 시키십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것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비전을 품고
땅끝까지 나아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임금들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분명 올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고, 이 불씨가 점점 확산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 찬송을 드린다면 전 세계가요 웅장한 감사 찬송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꿈꾸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그들은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고, 복 많이 받았다고, 직분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 아니더라는 겁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꿈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것처럼 우리도 꿈을 꾸고 우리의 이 감사 찬송이 온 세상에 전파될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열심히 이곳에서 감사 찬송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내가 받은 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전 세계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작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이에요.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 이것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우리에게 성경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피를 흘리고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던져줬는지 몰라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구원하심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 낮은 자가 나오죠.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시편 138편의 저자인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낮은 자, 겸손한 자인 다윗을 돌보아 주십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고요,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다윗에게 보상을 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다윗, 하나님이 지으신 다윗,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윗,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환난 중에 있는 다윗,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구원의 확신, 환난 중에도 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얼마나 들겠어요. 그가 겸손하면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경은 안 되지만, 비록 하나님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것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나온 과거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올 상반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깊이 곱씹어 보세요.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올 하반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 주실 거야.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뿐이 알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마지막은요, 기도였어요. 다니엘의 마지막은 감사였어요. 오늘 이 기도가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어. 오늘 이 감사가 마지막 감사일 수도 있어. 그런 심정으로 그가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그는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없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계셔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무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결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바울을 여러분 잘 아시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 그는 평생 사명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평생 사명에 살다가 죽었지만 평생 고난과 환난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다윗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뭘까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상반기 감사절, 하반기 또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어요. 기도 응답 때문에, 말씀 전파 때문에, 구원하심 때문에 감사 찬송을 했어요. 원망과 불평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세요. 그리고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감사가 우리의 삶이, 감사가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